고검 한정록. 저자 직하인. 출판사 에필로그. 낭독 AI 이동현. 제작 오디오팝. 서장 1. 드디어 그날이 되었다. 이제는 약속을 지켰다.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었다. 그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없었으니까. 뭔가 특별한 감상이 생길 법도 하건만 별반 다른 감정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 약속을 지켰다는 만족감도, 기쁨도, 심지어는 스스로에게 지웠던 책임을 완수했다는 홀가분함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약속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일상처럼 지내기에는 마음에 조금 걸리는 듯한 기분이 생기는 것은 역시 지나온 시간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서일까. 눈이 자연스럽게 벽에 걸린 작은 옥패를 향했다. 옥패. 푸른빛이 도는 노곡에 겉에는 섬세한 솜씨로 날아갈 듯한 빛천상이 새겨져 있어서 정치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손바닥만한 옥패는 여전히 그의 눈에서 신비하게 보였다. 사부의 손에서 놓이지 않던 옥패. 때로는 하염없이 그 옥패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가 잠들었다고 여겼을 때에는 밤을 꼬박 새면서 그 옥패를 향해 가슴 시린 장탄식을 흘리던 사부. 언제부터인지 사부와 그 옥패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여겨졌고 이제는 그 옥패에서 사부의 고통에 잠긴 얼굴을 떠올린다. 사부님. 마치 누가 들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가슴속으로만 되뇌는 이름. 깊이 파인 주름살. 왼쪽 눈을 지나 입술까지 길게 그어져 시커먼 사부의 얼굴빛에서도 섬뜩하게 붉은색을 보였던 상처. 반대쪽은 머리에서 귀의 반쪽까지 눌어붙어 있던 흉측한 용모의 사부. 그가 가만히 마음속으로 부르는 호칭을 따라 사부의 얼굴 모습이 아라리 눈앞에 떠오르고 있었다. 사부의 주저앉은 콧잔등 위로 하나 남은 오른쪽 눈이 불현듯 크게 확대되어 다가왔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처음 본 무서운 얼굴에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그 눈.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고 무한한 우수를 안개처럼 두르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따스하게 감싸 안던 눈. 이미 몸 안에 피는 식어버리고 마음은 타버린 채와 같다고 생각했던 그도 사부의 눈을 떠올리자 조심스럽게 그리움이 아지랑이처럼 스멀거리며 피어오르고 있었다. 말하는 법을 잊었다고 생각했었다. 그의 입에서 천천히 말이 흘러나오는 소리에 자신도 슬며시 기특한 기분이 들었다면 이상한 일일까. 사부님, 이제 다 끝냈습니다. 무엇인가 더 말을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말 이후로 벌어진 입술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 사부는 이미 없고 더 이상 해야 할 일도 없다. 또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푸른 옥패를 하염없이 쳐다보며 그의 살짝 벌어진 입술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집에 가자. 마음을 그리 먹었다. 청소를 하고 사냥도 해서 밥을 먹자. 계획도 만들었다. 그렇게 살자. 결정했다. 더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없었으니. 입을 다물며 몸을 돌리려던 그가 잠시 망설였다. 사부의 유일한 유품이며 그에게 사부를 떠오르게 하는 오직 하나 남은 물건을 어찌해야 할지 선뜻 결정할 수 없었다. 사부의 추억과 함께 이곳에 묻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가야 할지. 그의 평생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뭇거린 것은 처음일 것이다. 그의 마음이 채 결정도 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여 옥패를 쥐어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제 멋대로 움직인 자신의 손에 의아한 눈길을 던지면서도 왠지 안도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손이 마음보다 더 빨리 자신을 알고 있음인가. 그래, 가져가자. 그 옥패를 손에 쥐고 자신이 또 사부처럼 밤새 그리움의 장탄식을 흘릴 것 같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이미 익숙한 일이니까. 오히려 옥패를 쥔 손에서 가슴이 아릿한 따뜻함이 느껴져서 그것도 괜찮았다. 옥패를 품에 넣으며 그의 몸이 돌아섰다. 10년 동안 영단에만 의지하여 화식을 섭취하지 않은 그의 비쩍 마른 몸이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깊은 석실을 떠나기 시작했다. 마구 헝클어진 머리와 거칠게 자란 수염에는 어느새 희끗한 것들이 보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 뿐. 약속도, 미련도, 추억도
그렇게 지나온 시간도 그가 떠나간 자리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한숨처럼 눈물처럼 수북이 쌓여 옥패가 걸렸던 석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쿡쿡쿵. 은은한 울림과 함께 깊은 석실이 무너져 내렸다. 푸른 옥패가 빛나던 석벽도 그 앞에 떠나지 못했던 무수한 감정들도 한 줌의 가치도 없이 쏟아지는 흙과 돌에 파묻혀 사라지고 있었다. 서장 2. 뜬구름 같은 이야기. 소문과 전설이 무성한 무림에서도 단연코 가장 매력적인 내용. 바로 무림산보다. 각기 홍, 녹, 땡색을 띤 것이라 달리 삼색지보라고도 한다는데 홍환, 녹판, 백합이라는 이름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 각각 꼬리, 판자, 상자의 모양을 가진 모양이다. 하긴 이 이름도 누가 붙였는지를 모르는데 그런 모양을 가졌으리라는 것도 전부 추측에 불과한 것.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기에 수백 년간 계속 전해져 오는 것일까. 홍화는 화극하니 원해서 취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녹판은 법정하니 바라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고 백합은 진졸하니 있어서 뜻대로 못하는 것이 없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잊히지도 않고 무림산보를 따라다니는 첨언이 대충 그 매력의 근원을 설명할 만하다. 그 첨언이 제대로 무슨 뜻인지도 아리송한데 원하면 취할 수 있고 바라면 이룰 수 있고 있으면 뜻대로 한다니 정말로 지극하고도 무궁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허황되기 이를 데 없다. 5대 무경이나 7대 신병이라면 차라리 무공비급이나 신병이기라는 현실적인 힘을 의미해서 뭔가 신뢰감이 드는데 이건 무공인지 신병인지 영약인지 세력인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지극하고 무궁한 그 힘이란 것에 매료되다니. 사람이란 모호한 것에 더 잘 홀리는 법이던가. 누가 보았다는 얘기도 없으면서 잘도 유행을 하고 또 전해진다. 사람이 흔히 목숨을 걸면서까지 추구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돈과 명예.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가? 명성이 드날려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존경하면 또 뭐가 좋은가? 결국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잘난 척하면서 뻐기고 싶은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남들을 부리고 싶은 것이겠지. 돈이라면 귀신도 부리고 명성이 있는 자 뒤에는 구름 같은 추종자가 있기 마련이니 무리미는 그 속성이 더 강하게 표현되기 때문인지 남들보다 위에 있고자 하는 상인지심이 호승으로 드러나고 그런 까닭에 고아를 겨루는 일이 바로 생활이 된다. 서리보다 차가운 살기를 품고 달빛보다 음울한 한자를 거마래해 잎사귀에 매달린 이슬처럼 생명을 거는 것이 다 그런 이유다. 다만 그 욕망을 원동력으로 삼아 남을 돕고 세상을 위하면 댁도요. 그 욕망 안에 푹 빠져서 허우적대면 흑도라는 차이가 있을 뿐. 그런 자들이 이루는 세상 안에 또 다른 세상, 무림. 그 속에서 사는 자들에게 산보에 대한 환상은 멈출 수 없는 중독이고 참을 수 없는 갈망일 수밖에 없다. 그저 말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산보가 눈앞에 있다고 누가 그것이 산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산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홍화는 화극하니 원해서 취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바로 무림산보 중에 홍환이 3대 금지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망원곡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강호가 돌풍을 만난 호수처럼 출렁이고 무림인이라는 종족들이 열기에 들뜬 눈을 부릅뜨고 젠걸음을 바쁘게 옮기고 있었다. 담대하고 모험심이 강한 무림인들도 꺼려하고 여간에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라 소위 금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데 개 중에서도 들어가면 모조리 목숨을 잃는다 하여 망원곡이라 한 것인데 산보에 대한 욕망은 이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뛰어들게 하고 있었다. 실패하여 죽든지 아니면 다른 이의 위에 서는 지고한 인물이 되든지 생명을 걸고 운을 믿으면서 가는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별종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협의를 신앙처럼 받들며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수양에만 몰입하는 별종. 이른바 무도라는 지난한 길을 기꺼이 즐겨 걷는 괴상한 인간들. 이 별종들은 하기 힘든 일에 삶을 걸어서인지 대단한 능력을 갖춘 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무림산보의 진실에 의심을 품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일에 전조라고 여겨 정도를 바로 세우려는 마음도 있고 뛰어난 지혜로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생각도 있고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로
정당한 핑곗거리를 만들면서 또 망원곡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무림 전체가 망원곡으로 몰려들고 있다. 아니,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조차도 타이에 의해서 망원곡으로 휘말려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어떤 이들은 남을 이용해 위험을 피하고 욕심은 채우려 하니까.